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봄바람처럼 다가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오래된 친구처럼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더없이 편안하고 즐겁지만 또 어떤 이와 함께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제 생각과 방식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 인연이 아니니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이끌고 사원의 정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 다른 빛깔과 향기를 뽐내는 꽃들과 크고 작은 나무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원의 식물들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와 꽃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하늘을 찌르듯 키가 크고 어떤 것은 땅에 기대듯 키가 작다. 어떤 꽃은 그 향기가 시브리 밖까지 퍼져나가고 어떤 꽃은 가까이 다가가야만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허나 보아라. 이 정원 안에서 그들은 모두 각자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정원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모습도 향기도 크기도 모두 다른 식물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에서 어떤 나무가 자라고 어떤 꽃이 피어야 하는지를 그대가 정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인연 또한 이 정원의 이치와 같다. 이 세상에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성품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대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을 수 없으며 또한 같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더욱 불편해질 뿐이다. 그러나 그 다름을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그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하거라.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마치 정원의 모든 꽃이 한 가지 색이라면 그 정원이 얼마나 단조로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서로 다른 빛깔과 향기가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저와 너무 달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삶 속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니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제 마음이 어찌해야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작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승이 커다란 솥에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국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국의 맛이 어떠할 것 같으냐? 제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아주 깊고 조화로운 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국이 이토록 맛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는 소금의 짠맛도 있고 채소의 단맛도 있으며 생강의 알싸한 매운맛도 섞여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맛이 튀지 않고 이 모든 다른 맛들이 한데 어우러져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이 국이 맛있는 이유는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들이 섞여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국에 단맛 하나만 있었다면 혹은 짠맛만 있었다면 이토록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었겠느냐? 사람살이도 이와 같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은 단맛만 낸다면 세상은 얼마나 단조롭고 재미없는 곳이 되겠느냐. 때로는 짠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쓴맛을, 때로는 매운맛을 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깊은 맛의 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제자는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껏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세상이라는 커다란 국 속에서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재료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깊이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맛을 내는 탕이나 찌개 문화를 즐겨왔습니다. 된장찌개만 하더라도 구수한 된장, 짭짤한 두부, 달큼한 애호박, 칼칼한 고추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그 깊은 맛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다름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거나 그 뾰족함에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줌의 소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을 입에 넣고 씹어보아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대로 소금을 입에 넣었지만 너무나 짠맛에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금을 저기 있는 커다란 물항아리에 넣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항아리에 넣고 잘 저은 뒤 그 물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소금의 짠맛은 그대로일 텐데 물이 많아지니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금의 짠맛, 즉 타인의 다른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맛은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다. 너의 마음이 한 줌의 소금에도 몸서리치는 작은 찻잔과 같다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다름조차 너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넓어진다면 그 사람의 다름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라.
대신 너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거라. 결국 모든 관계의 문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을 통해 봅니다. 내 마음의 창이 좁고 흐릿하면 세상은 답답하고 불만스럽게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의 창이 넓고 투명하면 세상의 모든 다름조차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넓은가? 나는 그 사람의 다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참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의 마음 그릇을 시험하고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온 귀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이 각기 다른 빛깔과 향기의 꽃들로 가득 차 세상의 모든 다름을 넉넉히 품어내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연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봄바람처럼 다가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오래된 친구처럼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더없이 편안하고 즐겁지만 또 어떤 이와 함께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제 생각과 방식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 인연이 아니니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이끌고 사원의 정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 다른 빛깔과 향기를 뽐내는 꽃들과 크고 작은 나무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원의 식물들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와 꽃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하늘을 찌르듯 키가 크고 어떤 것은 땅에 기대듯 키가 작다. 어떤 꽃은 그 향기가 시브리 밖까지 퍼져나가고 어떤 꽃은 가까이 다가가야만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허나 보아라. 이 정원 안에서 그들은 모두 각자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정원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모습도, 향기도, 크기도 모두 다른 식물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에서 어떤 나무가 자라고 어떤 꽃이 피어야 하는지를 그대가 정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인연 또한 이 정원의 이치와 같다. 이 세상에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성품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대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을 수 없으며 또한 같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더욱 불편해질 뿐이다. 그러나 그 다름을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그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하거라.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마치 정원의 모든 꽃이 한 가지 색이라면 그 정원이 얼마나 단조로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서로 다른 빛깔과 향기가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저와 너무 달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삶 속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니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제 마음이 어찌해야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작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승이 커다란 솥에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국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국의 맛이 어떠할 것 같으냐? 제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아주 깊고 조화로운 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국이 이토록 맛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는 소금의 짠맛도 있고 채소의 단맛도 있으며 생강의 알싸한 매운맛도 섞여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맛이 튀지 않고 이 모든 다른 맛들이 한데 어우러져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이 국이 맛있는 이유는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들이 섞여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국에 단맛 하나만 있었다면 혹은 짠맛만 있었다면 이토록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었겠느냐? 사람살이도 이와 같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은 단맛만 낸다면 세상은 얼마나 단조롭고 재미없는 곳이 되겠느냐. 때로는 짠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쓴맛을, 때로는 매운맛을 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깊은 맛의 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제자는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껏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세상이라는 커다란 국 속에서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재료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깊이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맛을 내는 탕이나 찌개 문화를 즐겨왔습니다. 된장찌개만 하더라도 구수한 된장, 짭짤한 두부, 달큼한 애호박, 칼칼한 고추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그 깊은 맛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다름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거나 그 뾰족함에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줌의 소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을 입에 넣고 씹어보아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대로 소금을 입에 넣었지만 너무나 짠맛에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금을 저기 있는 커다란 물항아리에 넣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항아리에 넣고 잘 저은 뒤 그 물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소금의 짠맛은 그대로일 텐데 물이 많아지니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금의 짠맛, 즉 타인의 다른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맛은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다. 너의 마음이 한 줌의 소금에도 몸서리치는 작은 찻잔과 같다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다름조차 너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넓어진다면 그 사람의 다름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라. 대신 너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거라. 결국 모든 관계의 문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을 통해 봅니다. 내 마음의 창이 좁고 흐릿하면 세상은 답답하고 불만스럽게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의 창이 넓고 투명하면 세상의 모든 다름조차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넓은가? 나는 그 사람의 다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참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의 마음 그릇을 시험하고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온 귀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이 각기 다른 빛깔과 향기의 꽃들로 가득 차 세상의 모든 다름을 넉넉히 품어내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연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봄바람처럼 다가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오래된 친구처럼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더없이 편안하고 즐겁지만
또 어떤 이와 함께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제 생각과 방식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 인연이 아니니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이끌고 사원의 정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 다른 빛깔과 향기를 뽐내는 꽃들과 크고 작은 나무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원의 식물들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와 꽃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하늘을 찌르듯 키가 크고 어떤 것은 땅에 기대듯 키가 작다. 어떤 꽃은 그 향기가 시브리 밖까지 퍼져나가고 어떤 꽃은 가까이 다가가야만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허나 보아라. 이 정원 안에서 그들은 모두 각자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정원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모습도, 향기도, 크기도 모두 다른 식물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에서 어떤 나무가 자라고 어떤 꽃이 피어야 하는지를 그대가 정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인연 또한 이 정원의 이치와 같다. 이 세상에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성품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대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을 수 없으며 또한 같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더욱 불편해질 뿐이다. 그러나 그 다름을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그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하거라.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마치 정원의 모든 꽃이 한 가지 색이라면 그 정원이 얼마나 단조로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서로 다른 빛깔과 향기가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저와 너무 달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삶 속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니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제 마음이 어찌해야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작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승이 커다란 솥에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국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국의 맛이 어떠할 것 같으냐? 제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아주 깊고 조화로운 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국이 이토록 맛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는 소금의 짠맛도 있고 채소의 단맛도 있으며 생강의 알싸한 매운맛도 섞여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맛이 튀지 않고 이 모든 다른 맛들이 한데 어우러져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이 국이 맛있는 이유는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들이 섞여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국에 단맛 하나만 있었다면 혹은 짠맛만 있었다면 이토록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었겠느냐? 사람살이도 이와 같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은 단맛만 낸다면 세상은 얼마나 단조롭고 재미없는 곳이 되겠느냐? 때로는 짠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쓴맛을, 때로는 매운맛을 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깊은 맛의 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제자는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껏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세상이라는 커다란 국 속에서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재료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깊이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맛을 내는 탕이나 찌개 문화를 즐겨왔습니다. 된장찌개만 하더라도 구수한 된장, 짭짤한 두부, 달큼한 애호박, 칼칼한 고추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그 깊은 맛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다름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거나 그 뾰족함에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줌의 소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을 입에 넣고 씹어보아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대로 소금을 입에 넣었지만 너무나 짠맛에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금을 저기 있는 커다란 물항아리에 넣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항아리에 넣고 잘 저은 뒤 그 물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소금의 짠맛은 그대로일 텐데 물이 많아지니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금의 짠맛, 즉 타인의 다른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맛은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다. 너의 마음이 한 줌의 소금에도 몸서리치는 작은 찻잔과 같다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다름조차 너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넓어진다면 그 사람의 다름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라. 대신 너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거라. 결국 모든 관계의 문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을 통해 봅니다. 내 마음의 창이 좁고 흐릿하면 세상은 답답하고 불만스럽게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의 창이 넓고 투명하면 세상의 모든 다름조차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넓은가? 나는 그 사람의 다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참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의 마음 그릇을 시험하고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온 귀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이 각기 다른 빛깔과 향기의 꽃들로 가득 차 세상의 모든 다름을 넉넉히 품어내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연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봄바람처럼 다가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오래된 친구처럼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더없이 편안하고 즐겁지만 또 어떤 이와 함께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제 생각과 방식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 인연이 아니니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이끌고 사원의 정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 다른 빛깔과 향기를 뽐내는 꽃들과 크고 작은 나무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원의 식물들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와 꽃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하늘을 찌르듯 키가 크고 어떤 것은 땅에 기대듯 키가 작다. 어떤 꽃은 그 향기가 시브리 밖까지 퍼져나가고 어떤 꽃은 가까이 다가가야만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허나 보아라. 이 정원 안에서 그들은 모두 각자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정원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모습도 향기도 크기도 모두 다른 식물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에서 어떤 나무가 자라고 어떤 꽃이 피어야 하는지를 그대가 정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인연 또한 이 정원의 이치와 같다. 이 세상에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성품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대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을 수 없으며 또한 같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더욱 불편해질 뿐이다. 그러나 그 다름을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그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하거라.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마치 정원의 모든 꽃이 한 가지 색이라면 그 정원이 얼마나 단조로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서로 다른 빛깔과 향기가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저와 너무 달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삶 속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니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제 마음이 어찌해야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작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승이 커다란 솥에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국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국의 맛이 어떠할 것 같으냐? 제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아주 깊고 조화로운 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국이 이토록 맛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는 소금의 짠맛도 있고 채소의 단맛도 있으며 생강의 알싸한 매운맛도 섞여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맛이 튀지 않고 이 모든 다른 맛들이 한데 어우러져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이 국이 맛있는 이유는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들이 섞여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국에 단맛 하나만 있었다면 혹은 짠맛만 있었다면 이토록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었겠느냐? 사람살이도 이와 같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은 단맛만 낸다면 세상은 얼마나 단조롭고 재미없는 곳이 되겠느냐. 때로는 짠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쓴맛을, 때로는 매운맛을 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깊은 맛의 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제자는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껏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세상이라는 커다란 국 속에서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재료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깊이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맛을 내는 탕이나 찌개 문화를 즐겨왔습니다. 된장찌개만 하더라도 구수한 된장, 짭짤한 두부, 달큼한 애호박, 칼칼한 고추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그 깊은 맛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다름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거나 그 뾰족함에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줌의 소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을 입에 넣고 씹어보아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대로 소금을 입에 넣었지만 너무나 짠맛에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금을 저기 있는 커다란 물항아리에 넣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항아리에 넣고 잘 저은 뒤 그 물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소금의 짠맛은 그대로일 텐데 물이 많아지니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금의 짠맛, 즉 타인의 다른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맛은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다. 너의 마음이 한 줌의 소금에도 몸서리치는 작은 찻잔과 같다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다름조차 너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넓어진다면 그 사람의 다름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라. 대신 너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거라. 결국 모든 관계의 문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을 통해 봅니다. 내 마음의 창이 좁고 흐릿하면 세상은 답답하고 불만스럽게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의 창이 넓고 투명하면 세상의 모든 다름조차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넓은가? 나는 그 사람의 다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참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의 마음 그릇을 시험하고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온 귀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이 각기 다른 빛깔과 향기의 꽃들로 가득 차 세상의 모든 다름을 넉넉히 품어내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연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봄바람처럼 다가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오래된 친구처럼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더없이 편안하고 즐겁지만 또 어떤 이와 함께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제 생각과 방식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 인연이 아니니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이끌고 사원의 정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 다른 빛깔과 향기를 뽐내는 꽃들과 크고 작은 나무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원의 식물들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와 꽃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하늘을 찌르듯 키가 크고 어떤 것은 땅에 기대듯 키가 작다. 어떤 꽃은 그 향기가 시브리 밖까지 퍼져나가고 어떤 꽃은 가까이 다가가야만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허나 보아라. 이 정원 안에서 그들은 모두 각자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정원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모습도 향기도
크기도 모두 다른 식물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에서 어떤 나무가 자라고 어떤 꽃이 피어야 하는지를 그대가 정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인연 또한 이 정원의 이치와 같다. 이 세상에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성품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대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을 수 없으며 또한 같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더욱 불편해질 뿐이다. 그러나 그 다름을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그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하거라.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마치 정원의 모든 꽃이 한 가지 색이라면 그 정원이 얼마나 단조로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서로 다른 빛깔과 향기가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저와 너무 달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삶 속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니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제 마음이 어찌해야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작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승이 커다란 솥에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국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국의 맛이 어떠할 것 같으냐? 제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아주 깊고 조화로운 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국이 이토록 맛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는 소금의 짠맛도 있고 채소의 단맛도 있으며 생강의 알싸한 매운맛도 섞여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맛이 튀지 않고 이 모든 다른 맛들이 한데 어우러져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이 국이 맛있는 이유는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들이 섞여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국에 단맛 하나만 있었다면 혹은 짠맛만 있었다면 이토록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었겠느냐? 사람살이도 이와 같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은 단맛만 낸다면 세상은 얼마나 단조롭고 재미없는 곳이 되겠느냐. 때로는 짠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쓴맛을, 때로는 매운맛을 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깊은 맛의 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제자는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껏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세상이라는 커다란 국 속에서 저와 다른 맛을 내는 재료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깊이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맛을 내는 탕이나 찌개 문화를 즐겨왔습니다. 된장찌개만 하더라도 구수한 된장, 짭짤한 두부, 달콤한 애호박, 칼칼한 고추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그 깊은 맛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다름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거나 그 뾰족함에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줌의 소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을 입에 넣고 씹어보아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대로 소금을 입에 넣었지만 너무나 짠맛에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금을 저기 있는 커다란 물항아리에 넣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항아리에 넣고 잘 저은 뒤 그 물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소금의 짠맛은 그대로일 텐데 물이 많아지니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금의 짠맛, 즉 타인의 다른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맛은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다. 너의 마음이 한 줌의 소금에도 몸서리치는 작은 찻잔과 같다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다름조차 너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넓어진다면 그 사람의 다름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라. 대신 너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거라. 결국 모든 관계의 문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을 통해 봅니다. 내 마음의 창이 좁고 흐릿하면 세상은 답답하고 불만스럽게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의 창이 넓고 투명하면 세상의 모든 다름조차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넓은가? 나는 그 사람의 다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참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의 마음 그릇을 시험하고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온 귀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이 각기 다른 빛깔과 향기의 꽃들로 가득 차 세상의 모든 다름을 넉넉히 품어내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연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봄바람처럼 다가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오래된 친구처럼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